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앞을 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선순위가 생명입니다. 아멘. 우선순위가 생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지난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냈습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교회 달력으로 보면 이 추수감사절이 한 해의 마지막 절기예요. 한 해 동안에 우리 믿음과 삶을 점검하는 동시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한 해를 결산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11월까지가 한 해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부터 12월부터는 이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하죠.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이때부터 교회는, 즉 12월 달부터 교회는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이 지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주현절을 지내는 겁니다. 주현절이 지나면 이제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절을 지나면 이제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주님의 부활절을 지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하심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대림절을 시작으로 대림절을 시작으로 주현절, 그 다음에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5가지의 절기로 한 해가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12월 첫 주일이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광고를 드렸듯이 오늘부터 우리 강복장마다 성탄절을 준비하려고 그래요. 해마다 우리 성탄절을 성탄 축제 예배로 드렸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초청해서 축제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도 성탄절 예배를, 축제 예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목장마다 아주 쉬운 것으로 준비하세요. 어려운 거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것 준비하셔서 이 준비하는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고 목장마다 더 하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의 실천 목표 첫 번째인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구원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구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대로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살려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인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오늘은 그 9번째 원칙을 좀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할까요? 우선순위가 생명이다. 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선순위에 성공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 때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 때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상황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배를 빌립니다. 왜 빌렸냐면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때 해변가, 호숫가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라와가지고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여러분들이 회중이라고 하면 호숫가에서 좀 배를 띄워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배를 타고서 말씀을 쫙 전한 거예요.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라고는 안 했겠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십시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세요. 이 당시 예수님의 직업은 어부가 아니죠. 뭐였습니까? 목수죠, 목수. 근데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란 말이죠. 목수가 어부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한 거예요. 좀 상황이 좀 안 맞잖아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요.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제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나죠. 그물이 찢어지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배가 두 배가 잠길 정도의 수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은 물고기 잡아다가 내다 팔아서 부자가 됐습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저 부자 됐습니다 간증했어요? 그렇지 않죠. 그 자리에 엎드리죠. 엎드리고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신적인 권능, 신적인 위엄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때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배와 그물과 잡은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소원은 뭐예요? 물고기 잡는 거. 그들의 최우선의 우선순위, 최우선의 가치는 물고기 많이 잡는 거예요. 왜? 그래야 먹고 사니까. 자,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물고기 잡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가치,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이요.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데 나를 통해 주님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가치를 발견한 순간 그들은 조금의 미련도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도 같은 경우죠. 여러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부, 가장 유명한 율법교사의 제자였고 공회원으로서 유대교의 최고 높은 지위, 권력, 힘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기가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것,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왜? 그것들은 자기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오직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순간 그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자기의 목이 베이면서까지 순교의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 바울을 통해 유럽 전체가 복음화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언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그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을 헌신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나의 욕심과 욕망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당연하죠.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인이었던 나도 죽었고 주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잖아요. 네.
그런 인생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우선의 삶을 사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거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주님을 위한 삶, 주님 우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의 삶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봐야죠.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주님 우선의 삶을 살고 있나?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 구원의 삶을 살고 있냐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왜? 주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반면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선순위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면, 여전히 주님이 아닌 내가 주님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 왜? 나만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맡은 게 뭐죠? 돈주머니, 회계였습니다. 회계에는 아무나 맡기지 않아요. 똘똘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똘똘하고 성실해서 회계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꾸만 물질에 시험이 드는 거죠.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틈을 사단이 노리고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질이 1순위예요. 물질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를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은 30개의 주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우선순위에 실패하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를 통해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나의 주님이요 주님을 믿는다 해도 이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선순위에 실패하면 누가 우리를 통해 생명의 주님을 만나겠어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돈밖에 모른다면 누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십자가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말하면서 조금도 양보하려 하지 않고 손해보려 하지 않고 섬김을 꺼려 한다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이유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1번이 아니에요. 그 결과 나의 삶에 주님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4절을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양자택일하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명령해요. 하나님이 우선이냐 하나님이 아닌 것이 우선이냐,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냐 너의 주인은 물질이냐,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택하라, 우선순위를 정립하라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중에 재물이 나의 주인이죠, 저는 재물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일평생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실상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25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염려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삶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물질에 자유하지 못하고 눌려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물질이 나를 살린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결과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기억하시죠? 그는 주님께 영생을 구했습니다. 주님이 답을 주세요.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를 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 어떻게 했죠?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났어요. 왜? 물질을 버릴 수 없어. 물질이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실패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울을 보세요. 그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왜? 물질이 아닌 주님이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자신을 살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눌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했습니다. 부유하든지 궁핍하든지 넉넉하든지 부족하든지 늘 만족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살아갈 능력은 상황과 형편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만족했어요.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에는 하나님만이 드러났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 볼까요? 본문.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아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신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이것은 우리가 염려할 거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염려할 거리가 있어도 내 모든 염려를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예를 드시잖아요. 얘들아,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지 않니?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를 굶기시겠느냐? 들의 꽃을 봐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지 않니?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를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물질이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형편 안에서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35절,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바꿔라. 이제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그래서 먼저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기준이 하나님인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선, 절대적인 이 우선순위 안에서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까를 우선에 두고 그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성취된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하나님 우선의 삶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기 싫다는 분은 없잖아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 우선의 삶을 안 살 겁니다. 난 죽어도 내가 우선된 삶을 살 거예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고 싶죠.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의 삶을 여러분 100이라고 하면,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50, 그 다음엔 물질이 중요하니까 물질 30, 그 다음에 건강도 중요하니까 건강 20, 이런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어느 성도님이 남편분에게 당신 몇 번째일 것 같아? 내 인생에 있어서 물어봤대요. 4번이라고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1번, 두 번째 손자, 세 번째 자식, 네 번째는 남편, 이렇게. 그런 우선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선순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100인 겁니다. 절대적인 우선순위. 나머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선순위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오늘만 주님을 예배하고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산다, 이런 뜻이 아니지요. 그렇죠? 오늘처럼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주일날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만 예배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명의 주님을 전하겠어요? 즉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은, 하나님이 기준되지 않은 시간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될 뿐인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나머지도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의 물질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물질의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산다는 것은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것, 그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드러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할 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고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선의 삶, 하나님께서 기준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기준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선한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준될 때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이 믿음으로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대신에 맡기는 거예요. 바울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